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골로새서 가운데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했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방향전환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본래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고약한 성질이 생겼습니다. 그 고약한 성질을 한마디로 죄라고 하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종하고 죄를 섬기는 성질이 생겼습니다. 이 고약한 성질, 죄의 대가로 인해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죠. 어떤 전환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 방향 전환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지난주 말씀이었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옷 벗듯이 벗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죽이고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비움이라는 의미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움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보다 불교나 동양 사상에 더 친숙해 보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 어떤 종교나 사상보다도 비움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비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비움이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움을 인생의 가장 큰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움의 절정을 몸소 본으로 보이셨고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뜻과 이 비움의 뜻과 은혜를 아는 자는 도무지 비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는 비우며 살겠다 다짐하며 살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움 다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비움 다음은 바로 채움 아니겠습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 바로 채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웠다면 채워야 합니다. 비워놓기만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인데요. 우리 평생의 숙제, 우리 평생의 과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이전에 많았죠. 한 주 만에 10kg 감량. 우리의 바람이지만 바람직한 다이어트는 아닌 것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1년에 10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서서히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은 걷어내어지고 그 빈 곳에 근력이 붙고 근육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 전환은 이 땅의 것을 비우는 동시에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점차 채워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향 전환은 비움으로의 방향 전환일 뿐만 아니라 채움으로의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비움으로의 이 방향 전환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채움으로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워졌다면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3장 9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벗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이러한 덕목들의 옷들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비유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밤에나 어울리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낮에 어울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옷을 벗고 입으라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의 변화에 걸맞게 벗어 던져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어야 한다라는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옷 입는 비유를 사용한 또 다른 구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차림이라는 것은 남에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홈플러스에 가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점원들이 있고 이마트에 가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고 싶을 때 빨간색 옷, 노란색 유니폼 입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죠. 한 번은 제가 이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제 눈에 노란색 옷을 입은 점원이 보였습니다. 그 점원에게 제가 찾는 물건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아주 당황해하며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마트 점원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 옷을 입고 이마트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그 사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이마트에 가실 때는 노란색 옷은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정체성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그 어떤 분류에도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위대한 덕목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 위대한 덕목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특성인 자기중심성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 유명한 사자성어로 바꾸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내로남불의 생각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갈등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형태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모여서 치킨 한 마리만 먹어도 자기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치킨 먹을 때 꼴불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닭다리 낼름 집어먹는 사람. 제가 정한 1위입니다. 닭다리는 모두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최소한 닭다리를 먹으려면 동의와 허락, 제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치킨을 먹으면 꼭 낼름 닭다리를 집어먹는 자기중심성 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사람도 자기중심성 때문이지만 사실은 허락받고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자기중심성이 충만한 것이죠. 이 자기중심성 가득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에 비단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싹트고 자라서 서로 투쟁하고 서로 시비가 붙는 장소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골로새 교회라고 해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용서와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행해야 할 덕목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려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려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사랑하려면 무엇을 떠올려야 하죠?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고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무지무지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맞춰졌다,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띠라는 것은 천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옷 매무새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띠를 매는 그 띠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 땅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자들이여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라. 사랑하고 싶은 자들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최종 결정판이다.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고 기억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능력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의지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를 넘어서 저 사람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해야만 겨우 용서와 사랑이 될 것 같은데, 용서와 사랑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살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이 위대한 역사가 지속되는 사람 마음에 채워야 할 것, 비우고 채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뉘앙스를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은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또 한글 성경에도 명령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요구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땅의 지체와 옛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이제 마음을 이것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감사이며, 세 번째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한테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지배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화평 모두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고 에이레네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할 때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는 것을 평생도록 찾아다닙니다. 계속 헤매일 뿐이죠. 계속되는 헤매임 가운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과 좌절뿐입니다.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평화와 샬롬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짓 평강을 주는 세상의 것들을 싹 다 비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끝부분에 세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15절과 17절에는 카리오 동사가 어원인 카리스토스와 카리스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의미고 16절에는 역시 카리오라는 동사가 어원인 단어인 카리스라는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감사와 또 은혜를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할 이유가 은혜이며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반대로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글보다 어떤 언어들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장수가 많아서 일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책이죠. 성경은 그렇지만 수많은 세상의 책들과 지식에 비교해 보면 그 분량이 절대적으로는 많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아주 축소되어 있고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에 비하면 얇기만 한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좌절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냉혈한이었던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눈물은 지우고 기쁨을 머금게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자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 담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도 충만하게 하지도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참된 충만을 허락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나머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침 5월, 6월 큐티회가 지난주에 딱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월 1일부터 5월 큐티회가 시작됩니다. 이틀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딱 적당한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사려 깊은 분이신지 제가 무릎을 치면서 통탄했습니다. 시작하시면 딱 되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평평한 고속도로처럼 널찍하게 길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시골길처럼 꽃향기가 우리에게 풍기고 낭만적인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평소에 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방법이 바로 찬양과 기도, 평소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도 이 두 사람은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기도와 찬양은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그들의 삶이 늘 찬송과 기도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9시까지 우리 교회 본당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몇 달째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미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충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는다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삶 속에 녹아내며 사는 사람, 그 마음에 세상에 썩어질 것은 싹 다 비워버리고 네 가지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이뤄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은 비우고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채워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